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2절로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참 그 별의 별약이 다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해피메이커라는 약이 공식적으로 공인돼서 판매가 되고 있죠.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약물은 인간의 정서를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이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약이라고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이 느끼는 슬픔을 약화시키고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탁월한 약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그 해피메이커를 생산하는 회사가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인데요. 이 프로작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약은 지금까지 수천만 명에게 처방이 됐고, 그리고 이 약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이익도 수조 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약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심각한 그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영국의 다이애나 황태자비도 그렇고 미국의 그 고어 대통령의 부인이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심각한 이 우울증에 시달릴 때 또 이 약을 복용했다고 해서 더 잘 알려진 약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10mg짜리 알약 하나로도 이 슬픔과 정신적인 고통을 줄일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실제로 복용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알약의 이름을 해피메이커라고 붙여놓은 것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행복을 만들어내고 기쁨을 맛보게 해주겠다, 이런 취지겠지요. 아마도 과학자들은 그 알약 하나를 먹으면 슬픔이 사라지고 그리고 또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선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요, 어느 정도 일정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약을 사람들은 복용하고 또 병원에서는 처방해주고 그러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약을 통해서 근원적 기쁨과 행복이 생겨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잠깐 신경을 안정시키고 잠깐 우울증으로부터 좀 업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 약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슷한 약들이 이제 시판된다고 하는데, 이 약을 먹으면 경고문에 식욕 부진, 또 수면 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 또 이런 경고문도 함께 붙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약을 만들고 또 그걸 처방해 주기도 하고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요, 이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약을 장기간 복용했던 사람들이라는 그런 통계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행복을 만들고 조금 행복해지길 원하지만 그것이 남에게는 슬픔과 또 큰 아픔으로 또 그렇게 전달되는 부작용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그 아이러니한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해피메이커라는 약까지 나오는 걸 보면 현대인들 참 많이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안정을 원하지만 안정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숱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고요. 또 과거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없이 많은 상황에 노출되어 대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 숨가쁘게 변화되는 또 변화를 요청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하고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자괴감은 심해지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현대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알약 하나를 통해서도 안정감과 행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어찌 보면 현대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단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치료되지 않으면 분노가 되고 또 불만이 되고 점점 더 사회는 폭력적으로 바뀌어져 가는 이런 아픔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조사를 보니까 재벌 100명과 박사학위를 소유한 100명의 사람들에게 설문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한 항목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런 항목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벌 그러면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이들은 가진 자잖아요. 박사학위를 소유한 사람들, 사회적 조건으로 보면 구비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물은 거예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런데요, 87%가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34장을 비롯해서 많은 찬송을 쓴 이 크로스비라는 여사를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이분은 생후 6주 만에 시력을 잃고 일평생을 소경으로 살았던 그런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맹인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요. 이 94세의 생애를 마치게 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여사는 일생을 살면서 9,000여 편의 찬송시를 지었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큰 불행, 앞을 보지 못하는 불행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던데, 근데 이 여인이 자신의 생애를 마치고 세상을 떠나면서 했던 그 마지막 한마디가 뭐였냐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기가 쉽지 않은 세상인데, 태어날 때부터 가장 큰 불행을 안고 태어나서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그렇게 일생을 살았던 그 여인의 고백,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였습니다, 이런 고백들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 모세는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역시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들려줬던 마지막 음성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 행복함을 전하면서 그의 생애를 마감하고 있는 모세를 우리 역시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예담 20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 주를 살았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결론은 한 가지였잖아요. 진정한 기쁨이 어떻게 가능할까? 창조주 우리 하나님, 그분을 우리 삶의 자리로 모셔야 된다. 그분이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된다. 그분이 그분의 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실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창조의 핵심이고, 그리고 구속의 이유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크로소비와 모세와 같은 사람들은 바로 그
기쁨의 근원을 알았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어떤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스미스소니언이라는 그 박물관이 있다는데요. 이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는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답니다. 인도산인데 45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그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의 이름이 호프 다이아몬드래요. 호프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희망 다이아몬드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요, 이 이름은 호프 다이아몬드라고 붙여져 있는데 이 보석을 소유했던 사람들의 삶은 한결같이 비극적으로 끝났던 것으로 유명한 또 다이아몬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명 이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름은 저주의 보석이라, 이런 이름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 보석의 소유자는 페르시아의 총독이었는데요, 이 총독은 이 다이아몬드를 도적에게 빼앗기고는 살해당하고 말죠. 두 번째 소유자는 역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도 역시 반란군에게 처형을 당하고 이 보석을 빼앗긴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 보석은 프랑스의 루이 14세에게 넘겨졌는데요, 루이 14세도 이 보석을 한 번도 목에 걸어보지 못한 채 천연두에 걸려 죽은 것으로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루이 16세와 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 보석의 소유주가 되었는데요, 이 두 사람도 모두 단두대의 이슬로 그렇게 사라진 것으로 생애를 마감했지요. 결국 이 보석은 영국의 최고 재벌인 헨리 필립 호프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호프라는 사람이 큰 재벌인데요, 이 보석이 희망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보석에게 붙인 이름이 호프 다이아몬드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되기를 바라면서. 근데 이 호프가도 곧 몰락하고는요, 그 후 이 다이아몬드는 누구도 소유하기를 꺼리는 다이아몬드가 됐고, 결국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이렇게 보관해 지금 보관되어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알려진 이 호프 다이아몬드, 사람들은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하면서 굉장한 기쁨과 감격을 누릴 줄 알았겠지요.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는 소유한 어떤 사람에게도 기쁨과 행복을 전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소유했을 때 사람들은 불안해했고요, 근심했고요, 빼앗길까봐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서 살았고, 결국 그들의 삶 역시 다 불행하게 끝났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세상적인 어떤 조건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쁨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육체의 소욕이 주는 잠시의 기쁨이 있다, 그걸 쾌락이라는 말로 흔히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진정한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희락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희락이라는 말은 영적인 기쁨과 동일하게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적인 기쁨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기쁨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건적이고 상황적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조건을 바라볼 때 기쁨은 사라지게 돼 있고요, 그것은 어느새 더 좋은 기쁨에 대한 불만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이 조건이 만들어내는 기쁨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기쁨을 말하는 쾌락, 이건 마약과 같은 거죠. 마약을 할 때는 행복한 것 같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곧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 더 강한 것을 찾는 것처럼 조건이 만들어내는 행복과 기쁨은 그 정도 차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에 크루스비라고 알려져 있는 여인이 있지요. 송명이라는 시인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불렀던 그 송명이라는 시인이 지은 찬송시가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은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그런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이 송명이라는 시인이요, 여러분 그 뇌성마비로 걷지도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영혼 속에서 샘솟아 나오는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그 여인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 3번 이상 기도로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너무나도 많은 찬송시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역에 쓰임받는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여인이 바로 송명희 시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를 마무리했고요. 오늘 그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우리가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찾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런 근원적 기쁨이 가능할까? 모세가 누렸고 크루스비가 고백했고 송명희가 보여주고 있는 이 진정한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어떻게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적인 구절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볼까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24절 화면에 띄울 테니까요. 그냥 화면을 좀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여러분,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기도할 때 생겨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이나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떨 때 진정한 기쁨이 가능했었는가요? 그럴 때 한결같이 대답을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엎드려 기도할 때 내 영혼의 기쁨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많은 고백들을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 때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마지막은 늘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기를 그치고요, 생각을 해요. 오늘 나눴던 말씀도 생각을 하고 내가 했던 기도도 생각을 하고 또 내 안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시간이 너무 귀해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정돈되어지고 정결해지고 많은 부분에서 클리어하게 이렇게 정리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시인이 심각한 영적인 침륜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형통하고 선하고 의인들은 고통받고 고난받는 이 현실 앞에서 시인은 용납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납득이 정말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인은요, 답답한 마음을 안고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현상들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따지듯이 기도하는 시인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요,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나도 놀라운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도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과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나아가 그분께 이야기했을 때 찾아오셔서 터치하셔서 만지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것이지요. 그럴 때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전을 떠날 수 있었음을 시편 7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는요, 예담 특세 2번째 주간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많이 나오셔서 이 시인이 만났던, 고백했던, 그리고 경험했던 이 감격을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 베드로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예, 진정한 기쁨, 실학이 가능한 두 번째는 바로 회개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 어깨에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 이렇게 얼굴에도 기쁨이 없고 늘 피곤해 보이고 그런 겁니다. 만성 피로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만약 어깨에 30kg짜리 군인들이 행군할 때나 지고 다님직한 그런 짐을 날마다 지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하고 답답하고 무겁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존 버년이라는 작가는 철로 역정에서 인생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양어깨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거죠. 현대인들이 많이 아프고 힘들고 답답한 것, 그 양어깨 짐을 지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존 버년은 현대인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짊어지고 다니는 그 짐이 뭐냐 그랬더니 죄의 짐이라 그랬어요. 죄의 짐. 그런데요, 그 죄의 짐은 우리 스스로가 벗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짐은 우리가 어떻게 벗겨낼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영접할 때만 이 죄의 짐은 벗겨질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했을 때 이 크리스찬이라고 알려졌던 그 주인공의 어깨에서 짐이 벗어지고 자유롭고 정말 신기하게 그렇게 가볍게 걸어갈 수 있었음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통해서 존 버년은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나는 죄의 짐 이런 거 하나도 느끼지 않는데, 나는 아무런 것도 문제가 없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죽으면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송장 위에 80kg짜리 쌀 한 가마를 얹어 놓은들 송장은 무거움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밥 먹듯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나는 죄에 대한 무게가 전혀 없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죽은 송장과 같이 심각한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회개하고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혼의 기쁨, 감사, 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을 때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죄가 우리를 짓눌렀을 때 우리 안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찾는 것은 순간적인 쾌락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이 주는 기쁨, 돈이 주는 잠시의 즐거움, 이런 것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내 안에 뭔가로 채워넣으려고 광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죄의 진정한 짐을 벗어놓는 순간 우리 기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쁨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만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내가 맛보았던 것들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혼이 유쾌케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유쾌케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영혼이 유쾌케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잠시의 달콤함으로 우리의 순간적인 쾌락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실학, 기쁨, 감격은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유쾌케 되는 날이 너에게 임하기를 바라거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 때 우리 영혼에 실학은 찾아온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진정한 실학은 어떻게 찾아오느냐?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실학인 것을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5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 단수로 되어 있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동사도 단수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죠? 아시나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몇 가지입니까? 9가지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이게 어떻게 단수형으로 쓰일 수 있고 동사도 왜 단수형으로 사용돼야 됩니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포도 한 송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한 근원으로부터 와서 하나의 포도 송이처럼 달리는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는 사랑은 있는데 실학은 없어.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나는 실학은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해.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면은 하나의 포도송이가 아름답고 탐스럽게 그렇게 결실되어져 가는 것처럼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는 아름다운 하나의 포도송이처럼 우리에게 연걸어가는 성령의 하나의 결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이 9가지를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실학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고 있으니까 실학에 대한 얘기만 오늘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송이에 한 알갱이처럼 아름답게 매달려 있는 알갱이, 그것이 바로 실학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실학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맺혀지는 그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실학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도 시편 16편 8절 9절에서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아멘. 안전히 살리니, 그렇게 번역이 바뀌었죠. 여러분, 시편 16편 8절 9절에서 다윗은 내가 안전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쁩니다. 내가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느꼈던 기쁨, 감사, 감격, 그 근원이 뭐냐면 여호와를 모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모시고 나니까 그분이 주시는 것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학,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조건 가지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령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참으로 아름답고 영롱한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실학이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셨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님이 계시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진정한 기쁨을 얻는 것, 그런 사람은 두 가지가 할 것이다. 위대하거나 아니면 가짜 즐거움에 그렇게 목매어 살아거나 그런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성령으로 기뻐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분으로부터 흘러 넘쳐 주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기쁘지 않거나 이 봉사를 해도 만족이 없고 감격이 없고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님으로 일하고 있는가? 함께 일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으로부터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일하지 않고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육체 소욕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철저하게 남을 위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학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상대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마음들이 보여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 5장 16절부터 제시되어졌던 육체의 소욕을 보십시오. 다
다 내게 채우는 거예요. 다 내게 채우는 겁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육체의 소욕이 만들어내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철저하게 내게 흘러 누군가에게 유익함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항상 현재 모든 삶 속에서 기뻐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죠. 아니,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우리의 상황이 이런데. 그런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이 부분을 덧붙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 때문에 아파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 거할 때, 성령을 소멸치 않을 때만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또 덧붙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요, 제가 어떤 분의 글에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소개됐던 글이라고 이렇게 소개된 글을 인용한 것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아서 골든이라는 크리스찬 작가의 이 간증 비슷한 스토리입니다. 어느 날 이 아서 골든이라는 사람이 정신적인 디프레션이, 깊은 이 침체에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작가인데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무력증에 빠졌고 글을 쓴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심각한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작가에 대한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 심각했죠. 그래서 이 아서 골든이라는 사람이 의사이며 또 자기 상담가였던 자기 친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요, 이 친구 의사, 자기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니까 이 한참 그 얘기를 듣던 친구 의사가 아서 골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일이 뭐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서 골든이 잠깐 생각하더니, 내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것은 비치에 가서 파도 소리를 듣는 것을 내가 가장 좋아했던 것 같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 의사가, 그러면 내가 처방전을 써줄 테니까 네가 가장 좋아했던 그 비치에 가서 내가 써준 처방전을 한번 읽어봐. 그러면서 처방전을 써줬습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4번에 걸쳐서 처방을 할 텐데, 아침 9시, 하나는 12시, 오후엔 3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6시, 이렇게 처방전을 하나하나 펼쳐서 그 처방대로 하면 되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유치한 짓 같기도 했고요, 어린아이 같은 짓이기도 했지만 또 친구의 성의도 있고 해서 아서 골든이라는 사람이 한번 그 친구의 말을 따라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방전 4개를 가지고는요, 어린 시절 자기가 자주 놀던, 그리고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즐거워했던 그 비치로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9시가 됐어요. 첫 번째 처방전을 펴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파도 소리와 자연 소리, 갈매기 소리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처방전이었어요. 그래서 유치해 보였지만 한번 노력해 봤습니다. 눈을 감고 파도 소리를 들어보고 갈매기 울음소리를 음미해보고, 그런가 하면 또한 이 파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들려주는 그 희미한 음악 소리와 같은 것들에 귀 기울여보고, 그렇게 눈을 감고 한참을 그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시가 됐습니다. 두 번째 처방전을 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네가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참 행복했다고 생각되는 해피 메모리, 행복한 그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번 이제 또 바닷가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행복했던 기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봅니다. 떠올려 보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웃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또 미소가 지어지기도 하고, 그럼 생각하기를, 야, 내 인생이 꼭 그렇게 불행했던 것만은 아니었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3시가 됐습니다. 세 번째 처방전을 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무엇이고, 중요한 동기가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라,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요. 내가 뭘 위해 살았지?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지금 내 삶을 이끄는 동기는 뭐지? 끊임없는 질문들을 자기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그러면서요,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모든 삶이 내게 집중되어 있었던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박수 받기 위해서,
어떤 때는 조잡한 글을 쓰면서도 사람들의 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그렇게 해서 환호하면 그것으로 명예를 삼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했고, 이렇게 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삶의 어느 구석에서도 하나님은 없었구나. 하나님은 그저 종교적인 의식 속에서 불려졌던 이름뿐이었구나. 어느 구석에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의도대로 의미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정은 내 삶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한없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졌는지요. 그러면서 6시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처방전을 펼쳐봤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할 시간입니다. 살면서 지었던 죄나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것들이나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모래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지막 처방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겸허한 마음으로 마치 고해성사를 하는 기분으로 그렇게 모래사장에다가 아픈 것, 힘든 것, 답답한 것, 쌓아놨던 것들,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을 합니다. 참 그 아픔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이렇게 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쓰는 것을 마칠 때쯤 됐다고 느꼈던 순간 이 파도가 밀려오더니 자기가 썼던 것을 싹 지우고는 파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감동이 느껴진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나주신 거구나. 이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내가 나를 돌아볼 때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정말로 자고하며 살아왔던 내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씻어주셨고, 그리고 내 죄를 이렇게 맑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살 수 있는 이유와 소망이 여기에 있었던 거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썼던 글들을 깨끗이 씻겨놓고 지나가는 파도 통해서 이 시인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거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용서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흘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순간은 내 생애에 있어서 새로운 부활의 시작점이었노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신정교회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요, 이 새로운 부활의 아침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요, 기도의 자리로 또 회개의 자리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그 열망의 자리로 함께 나가셔서 그분이 우리 삶에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영혼의 삶에 충만하게 그렇게 넘쳐나시는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그리고 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으로 그렇게 찾아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또 우리의 살아왔던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성령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천의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동행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 시대 지치고 힘든 영혼들, 진정한 의로를 구하며 나와 있고 진정한 기쁨을 구하는 자들 위에,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위에, 그들의 계획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